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말 자기들의 보물처럼 여기는 그 할례와 율법도 그들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또한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지만 좀 어려운 본문이죠. 근데 이 본문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 더 정확히 말해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그 말에 대해서 상당히 업셋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그러면 정말 이렇다는 것입니까? 라고 힐문하는 그런 가상적인 질문들과 사도 바울의 답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비방 섞인 질문들은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할례인을 치신 것을 무시하시는 것입니까? 또 당신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민으로 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처럼 공들여서 지켜오신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은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을 그처럼 부르시고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못 되는 것이군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극단적인 궤변으로 치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의 말처럼 유대인의 불의가 하나님의 공의를 더욱 빛나게 하고 우리의 거짓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욱 드러내게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의 거짓과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는데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께는 더 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우리의 불의와 거짓과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참되심과 선하심이 더 돋보이게 됐는데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심판관이 아닙니까? 이러한 힐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똑같다라고 말한 바울에 대해서 그 바울의 설교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늘어놓은 힐문이고 또한 궤변이었습니다. 옛날 히랍 시대에 소크라테스와 논쟁을 벌인 소피스트라는 궤변론자들이 있었습니다. 히랍 사람들이 기원전 5세기경부터 전쟁과 무역을 통해서 다른 문화권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주의적인 사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것만이 꼭 옳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니까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구나.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우리에게 더 넓은 사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사람들 속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그러한 혼란을 틈타서 자신의 권력을 키우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그처럼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을 때에 자신들의 궤변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추종자들을 만들어서 권력을 잡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소피스트들의 표어는 프로타고라스의 말처럼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은 헬라 철학이 말했던 무슨 용기나 사랑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소피스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은 테크네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로 테크닉, 설득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 사이비 교주들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제가 청년부 지도하는데 해필이면 청년부 회장이 박옥수 목사에게 빠졌습니다. 박옥수 목사의 구원파에 빠져가지고 청년부를 다 한 명 한 명 전부 구원파로 물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없는 시간을 쪼개서 박옥수 목사님의 책까지, 이단의 책까지도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그런 말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을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도 계속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죄를 사하셨는데 또 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아주 논리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마음대로 죄를 져도 구원 얻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도덕 폐기론으로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비방하는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그러한 궤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궤변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죄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정죄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교묘한 논리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논리 대 논리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성경의 근본 원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자가 있다면 유대인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못 되는군요 라는 그러한 힐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고 그치는 것입니다. 지지난 수요일에 문단열 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간증을 잠깐 해주셨습니다. 그날 아침에 수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페이스북을 펴보니까 전도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에 대해서 누군가 악플을 달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플을 보고 이제 트리거가 돼서 전도사님 답글을 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당장에 또 답글을 다는 것이죠. 안타깝죠. 이 사람은 왜 자꾸 이렇게 생각할까? 또 답글을 달았습니다. 또 그 사람이 또 답글을 다른 가운데 아차 하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내가 말려들었구나. 내가 말려버렸구나. 말꼬리를 무는 아규먼을 하게 돼서 좋은 결론이 결코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를 덮고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의 궤변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데 불의를 행하는 사람 상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드러나게 했으니 죄 지은 사람 상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행한 자를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러한 모든 궤변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논리적인 궤변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로 대응한 바울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은 교인의 유익에 대한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도대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범사에 많다 이렇게 대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갖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지만 믿음의 조상들을 둔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평생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으며 또 성경대로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불신자와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교회를 평생 다닌 사람이 유대인들처럼 항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집안이 대대로 교회 다녔으며 나도 유아 세례를 받은 교인으로서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출입하였는데 그러한 내가 교회를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저 불신자와 똑같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왜 없습니까? 교인의 유익이 범사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든다면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마다 당신이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근데 9절에 보면 똑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여기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대인이 나은 점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범사에 많다고 그랬는데 9절에서는 결코 아니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방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왜 바울은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다른 대답을 하는 것인가? 1절과 9절의 질문은 외관상으로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다른 것을 묻고 있습니다. 3장 1절은 유대인이 항의조로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다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유대인 택하시고 할례표를 세워서 언약을 세우시고 기록된 율법을 주신 그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왜 없느냐? 많이 있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다른 의미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이 사실이 구원 얻는데 더 유익한 것입니까? 더 특권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너희들은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을 줄줄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약보다 더 권위를 갖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인용문들은 주로 시편에서 나왔고 전도서와 이사야서 7군데에서 뽑은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성을 철저하게 폭로하는 구절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성에 물든 인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인간, 그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한 가지로 다 치우쳐서 말과 행동으로 죄악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의 자화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스스로 의인으로 자처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성경이 너희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서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모두를 죄 아래, 심판 아래, 정죄 아래 가두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똑같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 명백한 성경의 증거들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해보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유대인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수영을 예로 들었습니다. 스위밍. 세 사람이 하와이에서부터 일본까지 헤엄쳐 가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빠졌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수영을 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마일 정도 가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포기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수영 선수입니다. 그래서 10마일 이상을 가다가 기진해서 포기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수영의 능력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가 났지만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방인이나 그 율법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그대로 살아보려고 평생을 노력했던 바리새인이나 똑같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으며 율법은 인간의 죄목을 자꾸만 늘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3장 20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 가두고 3장 21절부터 복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의 대신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를 주셨는데 그것이 믿음의 의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복음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11절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타락한 죄인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변하고 싶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나는 여러 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찾은 증거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죄성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그러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먼저 찾았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면 그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 그 길을 돌이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 이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도 내가 나의 공로로 쟁취한 것이 아니죠.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생명과 함께 건강도 주셨고 몇십 년의 시간도 주셨습니다. 재능도 주셨고 여러 가지 능력도 주셨습니다. 삼손은 자기 힘인 줄 알고 힘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자기 힘이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가정과 내가 받은 모든 교육도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경험도 나에게 주신 기회들이었습니다. 돈도 내가 번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은사라는 것도 말 자체가 기프트잖아요.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그 모든 핍박과 매맞음과 비방과 굶주림과 헐벗음을 당했지만 그 모든 것도 나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소유를 취하여 가실 때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았기를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건강을 거두어 가실 때에도 지금까지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다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몸에서 빨개 벗고 나왔는데 이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나한테 주셨는가.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다시 거두어 간다고 원망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욥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실 때에도 찬송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횃불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신동아 그룹의 회장인 최순영 회장님의 11조로 외국에서 공부하는 신학을 공부하는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장학금이었습니다. 1년에 10,000불씩 4년을 주는 것입니다. 매달 돈이 들어옵니다. 어김없이 4년 동안 들어오고 4년이 되면 만기가 되었습니다 라는 통보가 오게 됩니다. 장학금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년 동안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왜 더 주지 않고 끊어버리냐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4년 동안 받은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왜 끊어버리냐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신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 하나님이 끊으실 때 원망하신 적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누린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거두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는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소유를 거두어 가실 때에도 지금까지 소유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거두어 가실 때에도 지금까지 건강을 누리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까운 가족을 하나님 거두어 가신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그렇게 좋은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서 영광의 기업을 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아시고 택하시고 찾으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